2021년은 숫띠 해여서 제가 지난주에 베세메스로 가는 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좀 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여러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려면은 두 가지 대표적인 동물이 나오죠. 소, 송아지 혹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11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많은 먹거리가 있는데 대표적인 동물은 양, 소, 송아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동물, 이것이 정한 동물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소는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록된 곳은 딱 한 군데 찾아볼 수 있죠. 출애굽기 보시면은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머무는 동안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광야 산 아래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요. 모세 죽은 것 같다. 막 민심이 동요를 하죠. 그래서 여러 또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일, 이것 이외에는 성경에 보시면 소는 모두 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시면은 소는 정한 동물이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먹거리다.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소나 송아지나 양으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을 기준을 딱 정해 주셔요.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되새김질하는 동물, 또 발이 굽이 이렇게 소처럼 갈라져 있는 것, 이거는 정한 동물이어서 먹어라.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것,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못한다, 부정하다라고 이 말씀을 하죠. 성경에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되새김질을 못합니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우리는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는데 성경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소시지도 먹지 않고요. 하여튼 그 사람들은 코셔라는 특별한 정한 음식, 어떤 그런 동물들만 먹는 특별한 것이 있어서 지금도 돼지고기는 절대로 먹지를 않죠. 성경에 돼지는 늘 부정적인 거로 좀 기록이 됩니다. 복음서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번 어디를 지나가시다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셔요. 근데 그 군대 귀신이 아주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을 어떻게 내쫓으실까 생각하시다가 마침 근처에 많은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귀신들에게 명해서 돼지떼로 들어가라 라고 명하시니까 군대 귀신이 돼지떼 2000여 마리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막 발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로 내려가서 다 빠져 죽는 일이 복음서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돼지는 늘 부정적인 동물로 이렇게 좀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동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낙타는 되새김질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토끼가 또 나오는데 토끼도 대세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보면 궁금해져요. 의심이 듭니다. 토끼가 대세김질을 한다? 여러분, 토끼가 반추동물인가요? 아닌가요? 토끼 시골에서 길러보신 분들은 뭐 토끼 좀 아실 거예요. 저도 뭐 토끼 길러봤고 아카시아 잎새 이런 거 아주 좋아하죠. 그냥 오물오물하고 계속 뭐 오물오물 하는 거 보면은 반추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토끼는 위가 하나죠. 한번 사진 좀 보겠습니다. 토끼 그림 4장까지 그린 그림이에요. 쭉 이제 가서 위가 있고 창자가 꼬불꼬불 있고 뒷부분에 큰 주머니가 있죠. 이게 맹장입니다. 토끼도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맹장이 엄청 커요. 우리 사람은 잡식동물이기 때문에 맹장이 퇴화돼서 요거만합니다. 크지 않아요. 근데 맹장 나름대로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초식동물들은 대개 맹장이 아주 큰 동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 토끼가 반추동물이냐 아니냐 찬반의 논란이 있는데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반추동물이 맞답니다. 독일의 유명한 학자 그리지맥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동물학 박사예요. 이분이 토끼를 오랜 동안 관찰하면서 이 토끼가 반추동물이냐 아니냐 이런 그런 말들이 있고 그러니까 연구를 계속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쓴 동물 백과 사전에 토끼는 반추동물이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분이 계속 토끼를 관찰해 보니까 밤 12시, 3시 요 사이쯤 되면은 토끼가 자다 말고 계속 뭔가를 반추하는 모습을 오랜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그럼 이 토끼가 위가 2개, 3개가 아니고 1개인데 어떻게 반추를 하느냐? 토끼만의 독특한 반추 방식이 있음을 이 박사가 발견을 합니다. 토끼가 이제 똥을 싸죠. 여러분, 토끼똥, 뭐, 동글동글한 거 여러분 보셨어요? 한번 똥을 좀 보여주실래요? 토끼똥이 2가지가 있대요. 이쪽에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보통 토끼똥입니다. 동글동글한 똥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조금 더 진한 색의 토끼똥이 있죠. 이 똥은 시코트로프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부드러운 똥이에요. 이 똥은 어디서 나오느냐? 맹장에서 나오는 똥이에요. 맹장에서 나와서 저 똥에는 소화를 촉진시키는 독특한 요소가 있습니다. 토끼가 2가지 똥을 놓는 거예요. 맹장에서 나오는 똥, 일반적으로 나오는 똥. 그런데 토끼가 저 맹장에서 나오는 저 똥이 나오면은 얼른 집어먹어요. 자기 똥을. 왜? 이게 소화제니까. 그래서 이 소화제를 집어먹고 밤새 그 윗속에 있는 그런 풀 같은 것을 다시 반추하는 그러한 작용을 이 동물학 박사가 연구를 하고 발견을 하면서 토끼는 반추 동물이다 라고 이제 분류를 한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들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기한 일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는 정한 동물이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장 좋은 제물이죠. 소, 송아지, 양. 또 동시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주신 가장 좋은 먹거리가 소입니다. 여러분도 뭐 소고기 다 좋아하시죠? 우리 한국 사람 치고 소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뭐 소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육회도 좋아하시고요. 뭐 스테이크 뭐 좋죠. 또 뭐 곰탕 좋죠. 도가니탕 맛있죠. 또 외국에서는 뭐 꼴이 필요 없다고 버리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가서 또 뭐 꼬리 곰탕 그죠? 얼마나 맛있어요. 그것도 만들어 먹죠. 피도 또 그것도 잘 요리해서 선지국으로 먹죠. 하여튼 소는 트림 빼고는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참 유용한 동물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참 고마운 동물입니다. 내장도 안 버려요. 내장탕 먹잖아요. 그죠? 하여튼 버릴 거 하나 없이 쓸모 있는 그런 동물이 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소의 특징이 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소는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 동물이라는 겁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소가 풀, 볏짚을 먹고 맨 첫 번째 위인 흙 위로 넘어가고 두 번째 위인 벌집 위로 넘어가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죠. 그러다가 두 번째까지 갔다 다시 입으로 나와서 개워서 우물우물우물 계속 이제 되새김질을 하다가 세 번째 위 겹주름 위로 가고 네 번째 주름 위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거친 옥수수대, 볏짚, 거친 풀 이런 것들이 질적인 변화를 해요. 화학적인 변화를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다 몰라요. 물론 과학자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하는 게 있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봐서 그게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 거칠은 볏짚을 먹고 풀을 먹은 소가 저런 되새김질을 계속하는 과정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볏짚과 풀이 뭐로 변합니까? 우유로 변해요. 밀크로 변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쇠고기로, 소고기로 변합니다. 우리 그 설명이 참 어려워요. 우리 그 결과를 우리 분명히 알거든요. 여러분, 소에게 고기 먹이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비싸서도 못하지만 소가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요. 소는 뭘 좋아합니까? 거친 풀을 좋아해요. 짚을 좋아하거든요. 옥수수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 사람 먹으라면 큰일 나죠. 2에서도 할 수도 없거니와 배 들어가면 배탈 대번 나죠. 근데 소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걸 거친 풀을 먹고 그걸 맛있게 먹고 그걸 반추하고 되새김질해서 마침내 우유를 만들어내고 쇠고기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이게 반추의 능력이에요. 이게 되새김의 효능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소를 통해서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도 우유 마시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소고기 먹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런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의 되새김질을 이제 많은 믿음의 선배들, 영성가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영적인 해석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소처럼 계속 되새김질하고 반추하면 묵상을 계속 거듭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양분을 주신다.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 영적인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계속 반추하고 되새김질하기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묵상해라.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죠.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1절 2절 너무나 잘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맞죠? 근데 하나님 눈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조건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에게 받은 말씀이 과연 그러한 거하여 집에 돌아가서 날마다 상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묵상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시고 또 큐티도 하시고 또 설교도 들으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뭐 필사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실 터인데, 여러분이 힘들 때, 인생이 이해가 안 될 때, 고난이 닥쳐올 때, 뭔가 좀 내 힘으로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어떤 위기를 느낄 때, 그럼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를 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서 그걸 자꾸 곱씹고 반추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자꾸 그 말씀을 이리저리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서, 아, 하나님 말씀의 뜻이 이렇구나, 아,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이런 지혜를 얻는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 약속이 이렇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깨닫고 도움받는, 참으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말씀 뭐가 있으십니까? 또 언제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여러가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여러분 그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길을 찾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을 찾아간 그런 말씀이 있으신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는 우유를 먹는 게 아닙니다. 소가 고기를 먹는 게 아니에요. 소는 그냥 풀을 먹는 거예요. 옥수수대 같은 거 먹습니다. 저도 촌에서 다 그런 거 뭐 지켜보고 뭐 염을 해주고 다 해봤거든요. 콩대 같은 거 그거 엄청 거칠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반추가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가운데 그 억센 풀들이 우유가 분명히 돼요. 분명히 소고기가 분명히 되거든요.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는 거고, 되새김질이라는 효능, 뭔가 거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종이책이에요. 1차적으로. 또 글씨 그냥 글씨입니다. 검은 건 글씨, 하얀 거는 뭐 그냥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책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그렇죠? 유치원 아이도, 50년 믿은 분도, 목사도, 평신도도 누구나 다,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때로 찔러 쪼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그걸 믿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묵상이라는 겁니다. 마치 소가 반추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뜻이 이해되게 하셔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요. 그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보시면은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요. 또 꾸지람도 참 많이 받죠. 한 번은 복음서 보시면은 베드로 장보가 열병이 들었어요. 죽을 정도로 열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소식을 알게 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집에 장보 누워있는 것을 보러 가셨어요. 그리고 손을 먼저 안수하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바로 그 순간 그 뜨겁던 불덩이 같은 몸이 열이 싹 내리고 열병이 났습니다. 치유가 됐어요. 우리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병들 때 있거든요. 암이든 뭐 감기든 뭐 여기든 저기든 병들 때 누구나 다 있죠.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고 축복하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데 베드로 장모가 병이 싹 나서 벌떡 일어났다. 근데 그 말씀 내게 딱 뭔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몸의 병이 치유되는 순간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웬일인지 그날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실망해서 정말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깁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다시 배를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깊은 데 던져봐라. 베드로 경험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니 해보겠습니다. 뭐 반은 의심, 반은 믿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주님 말씀하시니 하겠습니다 해서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터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요.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이런저런 일 누구나 다 합니다. 학생은 공부하죠. 우린 또 사업하죠. 또 이런저런 계획 다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그물을 던져도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던지라 하시니 한 번 더 던지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생겨서 한 번 더 시도를 했더니 그때 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 옛날 사람 이야기 이것이 아니고요.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대부분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집중해서 읽고 묵상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자마자 우리 인생의 고민을 척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그런 말씀이 턱턱 눈에 튀어나옵니까? 그런 일은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한 번, 두 번, 세 번 있을까 말까예요. 그런 거 있는 분도 대단한 은혜를 체험한 거죠. 저도 몇 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매번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집중을 하고 정말 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우리 그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스라엘 회복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세월을 수십 년 지난 어느 날 다니엘이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다 옛날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로 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9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때 거기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선지서 말씀을 읽다가
7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70년이 지나야 너희가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벌써 70여 년이 가까워지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의 의미가 뭘까? 분명히 뭔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70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9장에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의 끝부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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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3번 부르는 주여 3창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교회 독특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미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좀 은혜를 주세요. 주님, 좀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 연결 속에서 조금 더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 새 일의 기도, 21일이죠. 새 일의 3주일 기도가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에레미야 선지서의 두루마리 성경을 읽다가 묵상을 하다가 70년, 이게 벌써 세월이 많이 갔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 그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감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이 반추 되새김을 많은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사막 교부라든지 수도원 전통에서는 이것을 말씀 묵상 혹은 렉시오 디비나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첫 번째 성경을 꼼꼼히 잘 읽고, 두 번째 그 가운데 내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한두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을 하고, 계속 묵상을 하고 되새김질하고 생각하다 보면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럼 세 번째, 그 깨달아지고 은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말씀 묵상 기도죠.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또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름의 시간이 있어요. 이걸 관상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푹 잠기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이루어질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소띠해입니다. 이 추운 겨울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신 좋은 먹거리인 소를, 소고기 묵국을 드시든 설렁탕을 드시든 또 도가니탕을 드시든, 여러분 입맛대로 취향대로 이 추운 겨울 좀 따끈하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음식도 형편껏 드시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소가 단순히 우리의 먹거리일 뿐 아니라 그 소가 되새김질을 해서 그 거친 풀을, 그 거친 볏짚을, 우유를 만들어내고 소고기를 만들어내는 신비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그 답,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천천히지만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깨닫고 또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